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25번째 시간인데요. 뇌 건강입니다. 뇌 건강을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뇌 건강을 우리가 회복해서 전인적인 건강으로 할 것인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 그 뇌에 대해서, 두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 두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뇌의 비밀들이 아직도 많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싸운데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밝혀지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 혼, 몸 모든 영역이 건강하게 되게 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지역과 국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전인적인 건강, 통합적인 건강이란 주제를 가지고 벌써 8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꽤 오랜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혼, 몸, 마음 뿐만 아니고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속한 지역사회와 또 우리가 또 정말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강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뇌 건강입니다. 아마 신체에서 뇌만큼 건강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뇌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뇌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신경세포가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중추신경,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중추신경계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뇌는 이제 본능적인 생명을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오장육부를 비롯한 몸의 모든 기관들이 뇌의 명령에 의해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항상성이라 해가지고 항상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뇌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뇌고요. 또 심장의 박동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폐 공기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혈액 내의 산소의 농도, 체온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뇌는 인지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또 감정의 또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보통 성인의 뇌의 무게는 1.4kg에서 1.6kg 정도,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잘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또 건강의 비결인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감퇴하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점점 머리가 나빠진다고
이렇게 알아왔죠. 그런데 최근에 과학계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뇌는 다른 신체들은 다 늙는데 뇌만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뇌가 늙지 않는데요. 뇌가. 다른 신체들은 머리도 백발로 되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또 손도 거칠어지고 온몸도 쭈글쭈글해지만은 뇌만큼은 늙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나 요즘 건망증이 있어. 요즘 나 자꾸 잊어버리지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돌고 있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뇌는 믿는 대로 작용합니다.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는 믿음대로 작용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용해요. 그래서 뇌 건강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극심한 슬픔 속에 있어요. 극심한 슬픔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근데 극심한 슬픔 속에 있는데 그때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웃는다면은 뇌가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좋은 일을 있는 것처럼 뇌가 활동을 해요. 또 우리가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막 울어요. 막 울어. 슬피 울면은 지금 슬픈 일이 있구나 하고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연기자들이 배역을 할 때에 사실 슬프지 않아도 슬픈 척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오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저기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 했는데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뇌는 이 사람이 슬픈 마음을 품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면 슬프다고 느껴요. 그래서 뇌를 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대로 믿어. 그대로. 그래서 나는 나이 들면 들수록 머리가 멍청해지구나. 기억력이 점점 적어지는구나. 점점 머리가 바보처럼 되는구나 하고 믿고 있으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예. 자, 뇌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의학과 행동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다니엘 G. 에이맨 박사가 이제 그 책을 썼는데 두뇌 머리 안티 에이징. 에이징은 나이잖아요. 안티는 반대. 나이 먹는 것을 거부한 두뇌. 이번 정신분석학 쪽에서 또 임상신경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레벨의 또 의사입니다. 뇌 영상 촬영 등을 통해 가지고 정신의학 수준을 혁명적으로 진입을 시켰고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가지고 뇌의학과 행동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또 에이맨 클리닉이라는 센터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최대 규모로 뇌 영상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무려 20년 동안 7만여 건이 넘는 뇌 스캔 작업을 했습니다. 뇌 스캔 작업 7만 건이 넘으니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1년이면 7,000건이잖아요. 아니다. 3,500건. 3,500건이면 하루에 10명씩 매년 20년간을 계속 환자를 뇌 스캔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와 정신의 관계, 뇌와 몸의 관계, 또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주의력 결핍증과 정신질환, 성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분을 통해서 많이 몰랐던 부분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행동, 학습, 감정, 인지 능력, 체중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을 통해서 참 귀한 것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늙지 않는 방법이 200가지가 넘게 있어요. 내가 늙지 않는 비결.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뇌죠, 뇌. 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자, 여러분이 볼 때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에? 이쪽이 훨씬 늦게 보이죠?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더 자세한 거. 자, 어느 쪽이 더 훨씬 늦게 보여요? 이쪽이. 근데요, 이쪽은 2009년도에 찍었고 2012년도 찍었어요. 3년 차이가 나요. 3년. 근데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보여요? 적어도 6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보여요.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2008년도에 찍었던 거, 2016년도에 찍었던 거 어때요? 엄청나게 폭삭 늙었어요. 한마디로 폭삭 늙었어요. 폭삭. 그래서 많은 이런 분야 연구한 사람들이 오바마를 모델로 삼아요. 단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늙은 사람, 오바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건강한 뇌를 가지려면은 나쁜 습관을 버려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기하고 있죠. 이제 질이 낮은 식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식사가 고급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 피하고, 수면, 깊은 수면 취하고, 술 조심하고, 약물 오남용 조심하고, 유해 물질 노출되지 말고, 나쁜 습관 하지 말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은 그 치매는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봐요. 30년 전에 치매가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50세에 치매가 왔다 그러면 20살 때부터 치매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껏 뇌를 좀 이제 관심 두지 않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뇌를 관리하면 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뇌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뇌가 바뀌어야지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뇌는 사실 이제 뇌파가 있고요. 뇌파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뇌파가 있고, 신경 전달 호르몬이 있고, 자율신경이 중요해요. 뇌 건강과 관련해서 뇌파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들이에요. 호르몬. 예를 들면 이제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또 멜라토닌, 콜레키스토키닌,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코르티손,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이런 이제 호르몬 전달 신경 전달 물질이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뇌파에서는 이제 파동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제 몇 번 들으셨죠. 파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 뇌가 이제 뇌파가 있어요. 뇌파. 뇌 정기적인 자극이죠. 뇌파가 있습니다. 뇌파는 5개가 있죠.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델타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주파수가 이제 낮죠. 세타파가 약간이고, 알파파는 중간이다면은 베타파는 아주 촘촘하고, 감마파는
아주 극렬하고. 자, 그래서 이 파들은 이제 델타파가 제일 안정적인데 가장 안정적인 숙면 때, 깊은 숙면에 빠졌을 때 델타파가 형성이 돼요. 아, 내가 뭔가 빠졌다 했더니 이거 안 했구나. 뭔가 빠졌다 했더니 성만 잘했네. 자, 델타파가 숙면이에요, 숙면. 세타파는 잠이 들락말락 할 때 있죠. 잠이 살짝 들 때, 비몽사몽. 성경에서 이때가 하나님 음성이 제일 많이 들려요. 환상이 제일 많이 열리고, 비몽사몽 간에 환상이 많이 열려죠. 그래서 이 초능력이라고 적어놨어요. 초능력. 세타파일 때. 알파파일 때는 이제 평온한 상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평온한 상태. 베타파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 다음에 감마파는 극도의 흥분,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분노, 극도의 우울. 이때는 이제 감마파가 활성화가 되죠. 이건 사실 결과적이에요. 우리 뇌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파장이 달라요. 파장이. 그래서 뇌가 안정이 되면은 우리 몸은, 우리 뇌파는 알파파를 대부분 유지해요. 알파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요. 알파파가. 그래서 뇌를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베타파나 감마파 상태로 뇌가 계속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와요. 뇌가 극도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받은 상태죠. 그럼 이것이 그대로 오장육부에 전달이 돼요. 오장육부. 예를 들면은 극도의 분노의 상태로 극도로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명령을 내릴 때에도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분노의 상태 그대로 안고 위에 명령을 내려요. 그럼 위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막 기분 나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얼굴도 이제 많이, 얼굴에 뭐가 나타나겠죠. 얼굴에 막 화가 났다든가 상기됐다거나 빨갛게 됐다거나 그러겠죠. 그럼 위도 똑같아요. 위도 빨개지고 위도 딱딱해지고 위도 열받고 막 거칠게 움직여요. 얼굴하고 똑같아요. 뇌의 상태가 얼굴 상태로 나오고 얼굴 상태가 위의 상태로 혹은 간의 상태로 혹은 췌장의 상태로 혹은 장,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는 5가지 감정과 5가지 장부를 연관시키기도 하죠. 심장은 기쁨에 관련돼. 희락과 관련이 돼. 심장하고 희락하고. 그래서 이 심장이 병들면은 웃음을 잃어요. 웃음. 둘 중에 하나야. 웃음을 잃든지 해프게 웃든지. 진짜 그런 환자들 여러 봤어요. 웃음이 전혀 없는 사람, 심장이 완전히 상처받은 사람, 심장이 무기력해진 사람은 웃어요, 그냥. 웃지 않은 일인데. 그런 환자들 몇 명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환자를 이렇게 접했을 때,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지? 심장이 기운을 잃어버린 거죠, 심장이. 복권 당첨돼가지고 너무 기분 좀 어떻게 되죠? 가끔 심장이 마비로 죽는다고 그러죠. 왜냐면은 기쁨하고 심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버리면 심장이 확 퍼져요. 확 퍼져. 심장이 정지돼 버려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과 심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뇌하고 관련이 되겠죠. 뇌하고. 또 폐도 마찬가지. 폐는 이제 슬픈 감정,
슬픈 감정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요즘 그런 영화 없는데 제 어렸을 때는 그 영화 중에서 그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소설가예요. 소설가, 작가, 소설가. 그 사람이 꼭 글을 쓰다가 각혈을 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각혈. 피를 토하고 일찍 죽어. 일찍 죽어요. 꼭 그래요, 시나리오가. 아니 왜 하필이면 시를 쓰는 사람이 또 혹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 각혈을 하고 일찍 죽냐 이거죠. 이 슬픈 감정하고 폐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 슬픈 감정들을 막 짜내야 되는, 짜내야 돼. 그래서 어떤 가수 중에 그걸로 폐로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부른 노래는요, 굉장히 슬퍼요. 굉장히 슬퍼. 그래서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슬픈 노래, 히트 쳤어요. 그 노래도 히트 쳤습니다. 굉장히 슬픈 노래만 평생 부르다가 폐결핵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아는 저보다 약간 나이가 위든가 그분인데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까워요. 노래 정말 잘했어요. 정말로. 조용필 버금갈 만큼 잘했어요. 근데 그분은 폐결핵으로 고생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폐가 심해지면은 한 2년 요양해. 요양하고 또 좋아지면 노래 불러요. 슬픈 노래. 또 한 1년 있으면 또 아파. 그럼 또 요양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분노의 감정은 간을 상하게 하죠. 간등이 부었나 그래요. 화 잘 내는 사람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그죠? 또 놀램의 감정은 쓸개하고 연관이 되죠. 간하고 쓸개는 형제지간이니까 형아우지간인데,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은 이제 콩팥. 그래서 그 번지 점프 하다가 높은 데 떨어지다가 바지에 소변 문 사람이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방광이 신장이 위축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죠. 여러분 오장육부하고 감정, 뇌에서 느끼는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돼. 그래서 이것이 과도해지면은 오장육부가 상할까요, 상하지 않을까요? 상하죠. 상해요. 왜냐하면 뇌에서 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뇌파가. 안정된 뇌파가 나오면은 온몸이 건강하고 불안정한 뇌파가 계속 나오면은 이제 나빠지죠. 여러분 불안정한 뇌파들은 글자 그대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억울할 때 나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거든요. 계속되면은 이 상태를 평온하게 해야 돼요. 평온하게 안정되게. 뇌에서 파가 나오죠. 뇌파. 사실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살아있는 물질들이든지 살아있지 않은 생명이 없는 물질들이든지 모든 물질들은 파동이 있어요. 파동. 뇌의 파동이 뇌파예요. 뇌의 파동이 뇌파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움직여요. 움직여.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파동이 있어요. 파동.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여. 그 파동을 가지고 인체에 병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것이 MRI. 자기 공명 장치라고 그러거든요. MRA를 자기 공명 장치라. 공명. 울림이에요. 울림. 파동. 오장육부에 울림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간의 움직임, 폐의 움직임, 심장의 움직임, 혈관의 움직임, 뇌의 움직임, 장부의 움직임들이 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자기 공명 장치를 파동을 쏴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을 딱 잡아서 그 사람의 건강을 이제 캐치하는 거죠.
뇌파로 하든지 내 몸의 진동이 있다니까요. 내 몸의 진동. 그럼 지구도 주파수가 있어요. 지구도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 뇌의 뇌파가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감마파, 델타파 이렇게 있듯이 지구도 파가 있어요. 지구파. 근데 예전에는 지구 고유의 주파수가 7.8이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있네. 7.8이 어디에 해당되죠?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어디에 해당돼요? 7.8인데? 세타파. 근데 사실 알파파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7점 몇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략 적었는데 어쨌든 알파파하고 세타파 사이예요. 어떤 상태요? 안정된 상태. 지구의 고유의 주파수가 안정된 상태예요. 안정된 상태. 그럼 우리 몸도 어떤 상태가 제일 안정되겠어요? 지구의 주파수를 따라가야 안정되겠죠. 그죠? 7.8. 이게 안정되겠죠. 지구가 그렇게 주파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구의 주파수가 점점 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12, 13 이 정도로. 지구가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불안한 상태고 흥분 상태고 지구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13 이상이에요. 지금 이제 예전에 과학자들은 2013년 7년 전이잖아요. 7년 전에 지구의 주파수가 13이 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7년 더 지났으니까 더 높아졌겠죠. 그죠? 지구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건강하지 않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건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파하고 세타파를 항상 유지하면은 진짜 건강해요. 진짜로. 그래서 2009년 4월 18일에 강원도 행성군에서 숲 체험이 있었습니다. 숲을 체험하는 거. 숲을 체험하는 게 있었었는데 1박 2일로 직장인들을 상대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숲 체험 캠프를 했어요. 참가자가 45명이었고 그중에 4명을 상대로 첫날하고 이튿날 각각 종호의 뇌파 검사, 침 검사,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자율신경계 검사, 혈압 검사, 다양한 검사를 서울대에서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하고 서울 백병원에서 두 군데서 했었는데 이제 이때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은 숲속에서 전통 놀이도 하고 맨발로 걷기 하고 묵상하고 나무 껴안기 하고 막 숲을 통해서 오감을 느끼는 거죠. 오감. 여러 가지를 느껴요. 그런데 참가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뇌파가 안정화되기 시작해요. 점점 수치가 적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혈압도 낮아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감소되고 모든 것들이 좋아졌어요. 모든 것들이. 뇌파가 안정이 됐어요. 숲 체험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자연과 가까워지니까 지구의 주파수하고 사람의 주파수가 점점 밀접해지니까. 여러분 이해가시죠? 7.8의 지구의 주파수와 사람의 주파수 세타파, 알파파가 밀접해지니까 가까워지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훈련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런 훈련을 뇌파 안정화 훈련, 뇌파를 안정화시키는 훈련이 명상, 요가, 기수련이에요. 기수련. 명상, 요가, 기수련을 실제로 하잖아요. 진짜로 뇌가 안정화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 2015년하고 16년도에 미국의 마하리시 경영대학교에서 단체로 사람들 명상훈련 시켰어요. 명상으로. 단체 명상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때 4,000명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000명인가 5,000명인가 했다고 그래요. 단체로 명상하게 했는데요. 이야, 놀라운 일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보세요. 미국의 범죄율과 자살률이 이 4,000명이 명상해가지고 감소했다니까요. 여기 보면은 2002년에서 2005년,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때 빨간 표시된 거 자살률이 올라갔었잖아요. 시험 기간 2007년에서 2010년 이때는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범죄율 2002에서 2006년 빨간 막대기가 그 전년도에 비교했던 거예요. 이게 기준을 0으로 잡았을 때. 근데 여기 2007년, 2010년은 뚝 떨어졌어요. 뚝. 단체로 명상했는데 4,000명이. 그 사람들 상대로 그 사람들을 한 게 아니고 미국 전체의 범죄를 얘기한 거예요. 미국 전체의 범죄요.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나왔죠. 미국의 자살률. 여기 단체 영상 참가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살률이 낮아졌어요. 떨어지는 거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교통사고 사망자율도 감소됐어요. 미국의 신생아 사망률도 감소됐고, 어느 집단에서 단체로 명상해가지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넘어갑니다. 없나 이제? 예. 네. 자, 근데 이게 명상 요가 기술엔 위험해요. 접신을 하게 되니까. 어둠의 영역에 접촉하게 되거든요. 뉴 에이지 운동가들.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자 막 이런 거야.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자. 그 우주의 에너지 속에는 이제 어둠의 영이 있죠. 힌두교의 요가. 인간은 숨 쉴 때 공기로부터 흐르는 우주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신 브라만이라고 있네. 브라만. 이것을 이제 모으죠. 중국도 마찬가지. 도교, 중국의 도교. 또 그리고 역학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 기술연도 마찬가지고. 기술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변에서 어떤 면에서 좋은데 영의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은 명상, 기술연, 요가가 영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야 되겠죠. 그럼 뇌파를 안정하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없나? 아니죠. 있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가 안식을 안정하도록 안식하는 것을 주셔요. 안식. 안식을 하게 하십니다. 안식. 앞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합독해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샤밧이라. 샤밧. 안식을 샤밧이라 하는데 이것은 안식하다, 휴식하다, 쉬다, 일을 그만두다, 중지하다, 그치다, 경축하다, 부족함을 견디다, 떠나다, 집어치우다, 내려놓다, 제거하다, 끝내다, 실패하다, 파괴하다, 전멸시키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인 자신도 안식하셨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이 있잖아요. 그죠? 네 번째 계명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이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해라. 안식.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는 법을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근데 이 목적이 사실 안식이었어요. 안식.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죠. 안식을.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자신도 안식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안식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1, 2, 3 계명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식,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제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마, 이런 것이 쭉 가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얼마나 중요하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말해주고 안식을 훈련하는, 그건 찾기 힘들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하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놀라워요. 예수님의 안식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신하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가죠.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는데 물결이 막 들어와가지고 배에 부딪혀 들어오죠. 배에 가득하게 고이죠. 그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베개를 베고. 야, 근데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 배에는 제자들이, 어부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타고 있었잖아요. 배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그들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이걸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자, 에피티마오, 책망하고, 잠잠하라, 시오파오, 잠잠하라, 침묵이에요, 침묵.
사실 이 뒤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사탄이 이제 광풍 뒤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탄을 향해서 명령했던 거예요. 고요해라. 너희 입에 재갈을 물어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코파죠. 쉬었어요. 바람이 쉬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갈래내 평온해지고 고요하고 잠잠해지고 바다가 그냥 갈릴리 호수가 완전히 그냥 파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파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어요. 안식.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안식의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4장 6절과 계시록 15장 2절에 안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성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다 바다가 있는데 제 이제 아는 분도 어떤 한 사모님이 천국에 방문한 적이 자주 있는데 유리바다가 보였대. 유리바다 바다인데 유리예요. 유리. 상상 안 가요. 그죠? 바다가 파도가 일렁일렁 해야 되는데 유리처럼 쫙 얼음이 엉 것처럼 쫙이에요. 바다가. 자, 우리 네파로 다시 가봐요. 네파로 뒤로 넘어갑니다. 뒤 지나왔던 거 네파. 더 뒤로 넘어가세요. 더 뒤로요. 아니 거기 말고 네 5가지 네파의 그림. 예, 여기. 자, 델타파가 거의 평온한 상태에 가까요? 평온한 상태. 네파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이 델타파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만. 숙면이잖아요. 숙면. 깊은 숙면이 델타파거든요. 깊은 숙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몰라요. 아주 깊은 숙면이 델타파. 예수님의 파가 델타파, 안식의 파였어요. 안식의 파. 유리바다처럼 평온한 상태. 예수님의 파. 안식하는 파. 델타파. 깊은 숙면인 상태. 그래서 물이 배에 들어왔는데도 예수님 주무셔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안식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네파가 안정이 돼가지고 델타파로 돼가지고 깊은 숙면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했기 때문에요. 안식.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맨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델타파 쭉 유리바다처럼 뇌파가 안정되는 상태. 깊은 숙면에 빠지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에너지 회복이 얼마나 잘 될까요? 얼마나 건강이 회복될까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29절 34도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쉬다, 쉬게 하다, 쉬다. 이 쉼이라는 단어가 아나파우시스인데 아나파우시스가 중단하다, 오락을 중단하다, 오락하다,
안식하다, 노동을 중지하다, 휴식하다, 레크리션, 기분 전환. 이것은 두 개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나파우시스니까 아나란 단어. 아나는 한가운데고, 파우오는 멈추는 것, 정지하는 것, 떠나는 것, 담념하는 것, 끝까지 오는 것, 그만두고 중단하거나 억제하고 중지하고 그치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아나파우시스.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나에게 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안식에 너도 같이 내 안식을 누리라. 이게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안식하려 이게. 내 안에서 안식해라. 그럼 너는 광풍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태풍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너는 안전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주님이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의, 특히 한국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의 형태는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금식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안식하는 날도 있어야 된다니. 안식하는 날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요, 지금? 여섯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일하고.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별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원래 믿는 사람들이 수명도 더 길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별 차이도 안 나요. 아나파우시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쉬는 거야, 쉰.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너의 네프, 불안정한 세타파, 감마파, 이런 파, 델타파, 이런 파들이 막 스트레스 받은 파들이 안정을 취하고 세타파, 알파파로 되고 더 깊어지면은 델타파로 되고. 우리는 늘 베타파 속에 감마파 속에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은 우리 알파파, 평온한 파, 그 다음에 델타파, 이 초능력을 발휘한 파, 세타파, 아주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안식하고 똑같다니까요.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안식, 샤파트, 안식하라, 휴식하다, 쉬다, 일을 그만두다, 중지하다. 아까 아나파우시스 똑같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죠? 똑같아요. 쉬어라, 안식해라. 내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좀 쉬어. 내 안에서 안식하렴. 그래서 킹덤은 먹고 마신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안식 샤파트하고 아나파우시스. 구약에서 안식, 신약에서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돼. 이 평강이 에이레나라는 헬라어인데 평화, 하나가 되고 고요하고 안식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 평강, 안식, 안식, 안식. 안식은 하나가 돼야지 안식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안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서에서는 항상 맨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인사말이 그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안식해라. 할렐루야. 쉬어라.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하지 않아서 내가 이게 풀리지 않는가? 내가 뭘 하지 않아서 뭐 아픈가? 내가 뭘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게 너무 팽배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있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 빠졌지. 여러분 게으른 거하고 안식은 다르거든요. 안식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아까 지구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가야지. 그러면 안식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 아나파우시스 한가운데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 시편 91편 1절 2절 볼까요? 합독해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 지성소. 은혜 보좌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안. 은혜 보좌 지성소.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9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평강을 주셔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6장 6절 합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골방이라는 단어가 타메이온인데 침실, 밀실, 안방 이게 지성소를 얘기해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은혜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자여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멸에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진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넌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려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어디서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성소에서, 은밀한 곳에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안에서, 안식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쉼을 얻는 가운데.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죠. 다윗이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에이레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돼요. 지성소 그분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안식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돼요. 믿습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파동에 나의 파동을 맞춰야 돼요. 그분의 안식에 내가 동참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언어를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읽고 묵상하는 거. 이 소리가 파동이잖아요. 소리가 파동인데 파괴하는 소리도 있는 거 아시죠? 파괴하는 소리. 그 예전에 그 김정은이가 한국을 향해서 막 그 미사일을 이렇게 하고 또 잠수하면서 하는 핵탄두 미사일 뭐 차에서 하는 핵탄두 미사일 이런 것들 ICBM, SLBM이라고 하는데 이것들 할 때 미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요. 지금 이제 휴전선 북쪽으로는 거기 산악지대가 많은데 모든 산들 뒤에다가 이게 그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산이 아니고 산 뒤에다가 굴을 파놓고 거기서 곡사포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제 폭탄을 날릴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부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산 뒤에 있죠? 앞도 아니고 그리고 굴까지 파놨죠. 이것을 어떻게 무력화시킬까 해가지고 그때 계획 세운 것이 제가 2로 시작되는 무슨 건데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원리냐면 전자파예요. 전자파동. 그 비행기가 그 산악지대를 쭉 날르면서 파동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뭐라고 그랬는데? EMP탄이라고 그러죠. 그죠? EMP탄. 파동으로. 그러면 그들이 남을 향해서 포를 쏠 수가 없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파동으로. 소리의 파동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의 파동으로. 근데 성경에서도 파멸의 소리가 나와요. 파멸의 소리. 예레미야 51장 54절. 자, 이건 넘어갑니다. 예. 합독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낸도다. 할렐루야. 파멸의 소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막 괴롭히고 완전히 파멸시켰죠. 완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파멸의 소리, 여호와로부터 파멸의 소리가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리가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자, 요즘 음악 치유가 나온 거죠. 음악으로 치유하는 거, 그죠? 음악으로 치유하는 거 나와요. 음의 주파수를 이용하죠. 데니엘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6개 노래 속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음악을 연주하면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했죠. 또 게라하고 자이모비치 등 연구진이 국제 정신 생리학 저널에서 테크노 음악을 들은
건강한 실험 자원자들은 내분비계 등에서 이제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반면 클래식 음악을 들렸더니 혈압도 안정이 되고 당도 안정이 되는 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뇌파는 음악의 주파수, 음의 주파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한의학 공부할 때에 이제 오행임은 목, 화, 토, 금, 수, 간, 간장, 심장, 형인, 비장, 위장형이죠. 폐, 그리고 콩팥 5가지가 우리나라의 음이 이제 음악할 때 우리나라 음악은 5개 5도 이제 여러분 아시죠? 궁상각치우 여러분 기억나세요? 궁상각치우 궁의 음이 있고 상의 음이 있고 치의 음이 있고 각의 음이 있고 우의 음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궁상각치우가 간신비폐신 5장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각음, 뿔소리 같은 각의 음을 딱 해주면은 간이 좋아져요. 간이. 그리고 이제 치음의 심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궁음은 이제 비위가 좋아지고, 상음은 폐가 좋아지고, 우의 음은 이제 신장이 좋아지죠. 여러분 여성분들은 무슨 음을 좋아하시죠? 남자들의 고음, 저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뇌파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야 그랬어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거 뇌파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 네가 인간이야 막 이런 거 이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자기야. 이러면 좋잖아요. 이게 뇌파라니까요. 뇌파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뇌파에 영향을. 그래서 옛날 한학에서는 음으로 치유해요, 음으로. 하나님도 음을 내요. 하나님도. 보겠습니다. 어떤 음을 내시는지. 하나님의 소리. 에스겔 1장 24절, 에스겔 43장 2절, 계시록 1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 여러분 그 산에 가면은 막 시냇물이 오르르르르 막 흐르는 거 있잖아요. 약간 저음이잖아요, 저음. 물소리, 많은 물소리. 이게 우리를 안정화시키는 안정화, 평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뇌파를 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 우는 자를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굴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율법, 규례, 법, 도, 증거 19편이. 근데 119편도 마찬가지죠. 이대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가요. 여러분 지금도 자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가 지금도 우주 공간에 쫙 진행 중. 상상 한번 해보셔봐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또 묻이 드러나라, 물이 한관대로 모이라, 이런 게 말씀을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리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하늘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서.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도 그 소리가 진행 중이에요. 파동을 통해서 빛의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을 통해서 진행 중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전하면은 그 훈련 하려고 그래요. 뇌파를 하나님의 파동과 다 일치시키는 훈련, 안식 훈련. 그럼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엄청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다니까요. 명상, 기, 요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결국 어둠의 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묵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딱 나의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는 것도 아까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놀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국가적으로 자살률이 떨어지고 범죄율이 떨어졌어요. 신생아 사망률도 낮아졌고. 아니 여러분 이거 누가 원래 해야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저들이 하고 있어. 우리 것을 가져가 가지고.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변질시켜서 자기 것을 만들어 본 사탄이 똑같이 사탄이 여러분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사탄이 뺏어가 가지고 왕노릇 한 것처럼 원래 안식하는 훈련이 기독교에서 원래 나온 것인데 저들이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의 끝은 접신하는 거죠. 접신하는 거. 근데 이게 원래 우리한테 있었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와 마음과 영적인 자궁을 딱 하나님께 일치시키면요. 이게 뇌파가 순식간에 안정이 돼요. 순식간에 안정이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우리는 더 잘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맞추니까. 저들은 우주에게 맞추겠어요. 우주에게. 브라만에게. 그것은 접신하는 거죠. 접신하는 거. 근데 같은 접신은 신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저들은 이름 모를 신에게 잡신에게 맞추는 것이고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단이라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지. 아니 이단의 많은 것들이 다 우리한테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탄의 통치권도 아담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담으로부터. 그러면 사탄에게 우리가 그것을 뺐으면 그건 사탄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라니까 우리 거?
사탄의 것인데 뺏으면 안 되지. 놔둬야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명상, 수련하는 거 위험해. 위험하긴 위험하죠. 왜? 예수를 잃으면 접신에 빠지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건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뺏어와야지. 되찾아와야지. 마귀에게 뺏겼던 통치권을 예수님이 되찾아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뺏어와야지. 뺏어온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냥. 뺏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요. 명상훈련, 기수련하는 것, 요가 수련하는 것. 이것은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은 해야 되죠. 할렐루야. 해야 돼요. 집중한 훈련 해야 되는 게 주님 안에서 고요하게 머무는 거 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아나파우시스. 이 쉼이란 단어가 그거 아니에요. 안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럼 우리가 뇌파가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영이 충만해지고 주님과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잃어버렸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이제는 해야 되죠. 그래서 뇌가 건강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죠. 영, 혼, 몸, 마음까지. 아니 주님과 나와 주파수를 딱 맞추면은 온전하게 건강이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